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고 있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의 그 장로교 중에 작은 교파인 고신이라고 하는 작은 장로교단에 속한 소속 목사고, 그 장로교 고신 교단 총회 선교부에서 남부 아프리카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27년 정도가 돼가니까 우리 고신 총회 선교부 아프리카 전 대륙 지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공부할 것인데,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이 참 가슴 두근거리고 절박하고 간절한 참 기가 막힌 날이 오늘 3월 9일 날입니다. 저는 비록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잘 때야, 우리 민족이 잘 때야, 우리 나라가 잘 때야 선교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참 잠 못 이루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 가운데도 아주 은혜스럽고 영적이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신앙은 똑같은데 정치적인 견해는 정반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 우리 꿀송이 구독자들 가운데도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후보가 꼭 돼야 나라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사람하고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돼야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그 나라가 임해야 완전한 참 유토피아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조금 나을 뿐이지 그런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벽한 것은 없지요. 다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그래도 차악이라도 그나마 타락한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정치적인 견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역 출신, 물론 지역이 출신이라도 다르게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역을 초월하거든요. 또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왔느냐, 그래서 어떤 정치관을 갖고 있느냐, 또 자기가 지금까지 어느 당을 자기는 주로 그 당을 지지해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정반대로 한 사람은 동쪽이고 한 사람은 서쪽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절대적으로 오르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다 내 생각이고, 내가 지금까지 물들어온 내 사상, 내 철학, 내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지지하게 되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맞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막 자기들이 최고 선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무슨 악이고 자기는 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나름대로 지지하는 후보가 그나마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 후보 되게 해주셔요, 이런 기도는 차마 내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생각이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맞다는 생각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 가족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소위 말하면 밭을 갈잖아요. 몇 번 찍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내가 지지하는 이 후보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는 기도는 아버지 우리나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더 유익되는 결과를 창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막 아멘 붙여가면서 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데, 나는 그거 정말 질색을 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지도자 바라보지 말고 정치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사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생각이 나하고 다를지라도 나는 시원하게 내 할 말을 했으니까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11장에 보면 성경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이 의아해하는 그 말씀, 입다가 자기 딸을 불에 태워서 번제라는 것은 참 모든 속 내자까지 다 태워서 불로 태워서 제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번제인데,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이 한국 번역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사기 11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참말로 그랬을까? 참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불에다 태워갖고 번제로 그냥 제가 되도록 태워 죽여버렸을까? 이런 성경을 사사기 11장을 읽다가 이런 참 당혹스러운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노트에 쓰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 교사와 함께 성경을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분이 주석책도 찾아보고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냥 읽어버리면 어떨 때는 깝깝한데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입다가 사사 중에서도요, 기드온과 함께 삼손과 함께 그 히브리서 11장, 그걸 믿음의 전당이다 그래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에 감동돼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이 입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자기 이전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이제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하는데, 저 암몬 족속들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을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방해했고, 하나님께서 저 암몬 족속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 입다는 알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적군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는 사사기 11장 30절에 다음과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암몬 족속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문에서 나와서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번제로 바치겠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걸 조심해야 돼. 서원하는 걸 조심해. 그냥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나 이 목숨만 살려주시면 이래가지고 막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입으로 다 서원했다가 나중에 그 서원을 갚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 되는 거지. 입다가 승리하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올 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나와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참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딸은 아버지가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는지 전혀 모르지. 그래서 결국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선명하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국의 목사님들도 다 선명하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떤 침례교 목사님은 제가 오늘 그것은 진짜로 번제로 드린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자기 딸을 바쳤다 하고 해석을 한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꼭 마치 대통령 선거처럼 나는 이 사람 찍었는데 니는 저 사람 찍었냐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 찍으면 막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막 나라 망할 것 같은 그런 성질을 내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민주주의에서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다른 데 투표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나만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에요? 그런 걸 다 인정해야지.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학자고 박사고 신학 박사고 교수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면 겸손하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지 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말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딸을 태워 번제로 드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 드렸다고 해석하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처녀로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나실인처럼 그렇게 드렸다라고 이 사사기 11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노 목사님은 왜 그 성경에 그렇게 죽여서 바쳤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그럽니까? 그 노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제 개인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제가 근거 없이 나 혼자 무담시 그러겠습니까? 저도 다 남한테 배워서 그런 거고 많은 책들이나 주석책들을 살펴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우리 한국 성경도 있지만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NIV라는 이 NIV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죽었다는 말, 죽어서 바쳤다는 말이 전혀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영어 NIV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막 그 친구들이 와서 해년마다 슬퍼하고 애곡하고 위로했는데 그것은 처녀로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고 울어줬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전혀 자기 딸을 죽여서 바쳤다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영어 성경이라도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냥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원어에 그게 가깝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 딸을 번제로 태워 죽였다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처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한국 성경도 번역본이 몇 개 있잖아요. 현대의 성경, 쉬운 성경, 또 우리가 보통 교회인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런 개혁 성경 다 있죠. 진짜 제가 왜 그 NIV 성경처럼 전혀 죽였다는 말이 없고 그냥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를 따르냐면 제 말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 다르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원을 만날 거 아닙니까? 입다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사사를. 그럼 이 사사를 입다를 만나면 이제 물어보겠죠. 물어보겠죠. 진짜로 딸을 서운한 대로 불에다가 확 태워갖고 그렇게 죄가 되도록 그렇게 바쳐버렸어? 아니면은 정말 성경에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이 해석했던 대로 평생 결혼 못하게 하고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딸을 드린 거예요. 어떤 게 맞아? 하고 천국에서 입다 만나면 물어보면 입다가 시원하게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말이 맞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 맞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나는 이런 해석을 동의하고 따르는 편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될 문제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다 여러분 제 생각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편 106편에 35절에서 3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이 시편 106편의 이 한탄은 단식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심판받을 때 얼마나 타락을 했었냐.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섞이면 안 되는데 결혼하고 혼인하고 섞이면서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는데 무슨 짓까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자기 아들을 그냥 갖다가 바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로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무서운 짓을 이방 나라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끔찍이도 싫어하시는데 그런 엄청난 악행들을 저질렀다 이거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생명의 하나님, 피도 함부로, 짐승의 피도 함부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그 처음 나온 자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갖다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기 딸의 생명을 갖다가 불에다 태워서 죽여버렸다. 그거 하나님이 어디다 그거 흠양하셨겠어요? 무슨 짐승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맡으시는 것처럼 그걸 기쁘게 받으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번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 입다가 그런 짓을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시란께. 의견이 다른 건 괜찮지만 생각은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입다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신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갖다 바치는 것을 그런 이 우상신처럼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입다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신앙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나 입다에게도 큰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실 리도 없고 믿음의 사람 입다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레위기 27장 5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어도 돈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 서원을 대신하여 드릴 수가 있었어요. 20세 이하의 딸을 위해서는 10세겔을 내면 그 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굳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갖다가 불에다 태워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인신공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죠. 제가 책에도 자세하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11장 39절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면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딸에게 행한 게 뭐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생 결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려진 거죠. 사사기 11장 38절을 한국어 성경은, 우리 개역 성경은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왜곡하고라고 번역해 놨지만 NIV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성경에는 They wept because she would never marry. 그들이 울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결코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라도 한국 개역 성경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NIV 성경에는 결혼하지 못해서 그걸 애곡하고 슬퍼했다 하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 천국 가면 꼭 입다를 만날 테니까 입다를 만나서 그 입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진실을 알게. 입다가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투를 또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건방지게 자꾸 또 싸움을 걸어와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승리를 입다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자기 딸을 태워 죽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에 그렇게 문자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자가 번역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이 성경에 NIV에는 그런 문자가 없다니까요. 시집을 안 간 것 때문에 울었다는 말씀만 있고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드렸다는 말씀만 있는 거지, 그 번역본에 따라서 이게 죽여서 바쳤다는 것이다. 저도
그런 다른 번역본들도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봐야 진실을 알겠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하는 것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하나님 세계 230여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아버지 다 아시지요? 아버지는 이미 누가 당선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손에 붙잡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신 우리 개인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모든 역사도 아버지 그 운명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이 생각하는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장하고 그들이 투표한 그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 더 유익한 후보가 꼭 당선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더욱 국력이 신장되고 힘을 얻고 더 밝은 미래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에 우리 아버지 복음 전하는 우리 민족으로 하나님의 손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결과가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되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참 낙담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나라가 잘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